고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우들도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말씀. 사실 기독인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고난이 닥쳤는데 그걸 기뻐한다? 그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에게서 몇 가지로 이해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떤 목표, 그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곳을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그 한 단계 한 단계 거치고 나면, 물론 그 한 단계 한 단계 거쳐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한 단계 한 단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곳을 향해 나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야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얼마 전 금요 기도회 때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우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테스트라는 것은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점검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테스트라 그러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보고 우리는 템테이션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도 말했지만, 그걸 따로 구별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야고보서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같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갈 때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시련도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용어는 템테이션이에요. 야고보서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집니다. 같이 쓰여지는 용어인데,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만날 때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넘어지고 난 뒤에 이게 내 마귀의 시험에 당했구나, 또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면 나는 이 하나님이 날 테스트했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응답이니까. 처음부터 고난을 맞이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라 해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앞에 썼던 용어가 시험하사,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요때 시험도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반드시 출제된 문제에서 테스트하더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출제되지 않는 것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바치라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삭을 통해 어떻게 쓰는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시험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는데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바친다고 했을 때 약속의 자녀로 바치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서로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노라, 요게 히브리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문제를 가르쳐 줬고 그 답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중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테스트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했다면 이 모든 것을 테스트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먼저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맞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이라고 한 이 측면은 어떤 고난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어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만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갑자기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을 맞이하는데 보면 그 고난의 종류가 다양한데, 조금 전에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항존직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이 땅 위에 살고 이렇게 맞이하는 고난도 있지만, 이런 고난은 대체로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핍박이 오고 힘듦이 오더라도 이거는 주를 위한 핍박이다, 주를 위한 고난이다 해서 오히려 더 확고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 신앙이 더 성장해요. 그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고난이 오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이런 아픔도 있지, 이런 고난은 자기에게 당연히 맞아야 할 때는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흔적이 됩니다. 신앙의 흔적이 돼서 그걸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흔적이 잘못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들은 여전히 말을 할 때에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막, 예를 들면 우리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가 했던 다미성교회, 이들도 신념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이 어마어마했잖아요.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종말이 된다는 이 생각, 종말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을, 삶을 다 버리고 자기 생활 터전도 버리고 오직 거기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념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런 엉터리 신앙하냐도 이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박해로 받아들이고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어떤 흔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 깨졌습니다. 왜 깨졌냐면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1992년도에 종말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때 그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오히려 이제 휴거의 날짜가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휴거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안 삼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얼마 동안 빠지지 않은, 거기에 빠진 사람 중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기에 살고 자기 전 재산과 그리고 자기의 전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넘겨주고 온 사람들은 돌아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신천지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되면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벌써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주장하기를 알곡이 있어야 된다라고 14만 4천 명 제대로 된 신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했어요.
그들은 착취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어쨌든 마음을 빼앗았고 실제 삶을 전부 등지게 했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서 자기에게 모든 걸 올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제가 만났던 한 사람도 그도 중학생을 되고 있던,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됐을 것 같은데, 그 중학생의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고민과 갈등,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다가 신천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는데 학교를 다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에 일하던 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게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 쳤을 때도 안 오면 어떡하냐 했을 때 그때 14만 4천 명 온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데, 저는 그 이후에 연락을 해본 적이 없지만 돌아서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아이입니다. 이미 공부를 다 포기했어요. 삶을 다 포기했는데 벌써 30대가 넘었을 것 같은데 나와서 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잘못된 신념은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 핍박받았을 때 신앙의 흔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엉망으로 나타나는, 오히려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는 이것이 실제 삶에서 신앙의 흔적이 되려고 하면 바울처럼, 바울은 삶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일을 했고,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충분히 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삶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뭘 이루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에게는 신앙의 흔적이 되는 거잖아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인은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사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롭고 진짜 평안하고 그러면서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다른 민족의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전해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해도 그거는 자기의 신앙의 흔적이 돼요. 그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흔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삶 전체가 이제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는 박해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기독인들 중에도 바울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박해를 보고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교통사고가 갑자기 생겼어요. 암이 갑자기 생겨서 판명이 났어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순간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재산, 그 경제적 활동이 갑자기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인들 가운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애들도 있고 학폭을 당한 애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잘 키우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안 됐을 때 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저 사람 참 시험 당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당한 어려움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봐라 저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일 벌어졌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봐라 봉사를 저래 안 하니까 어려움 생기지, 봐라 저렇게 주일을 빠져먹더니 또 뭔 11조를 안 드리더니 봐라 저 집안이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처구니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려움 없는지 한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 생각합니까? 누구나 다 갑자기 어려움 만납니다.
목회자도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목회자도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도 우리가 보기에 진짜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갑자기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앙이 좋으면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에 떠난 인간들에게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노아가 배에서 내려와서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줘요. 다시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생명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8장 마지막 중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는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 이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우리 요즘은 추위와 더위가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두 가지밖에 없다는 정도가 우리 대구도 됐는데, 여러분 사계절이 있을 때 봄, 가을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그런 계절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람이 살만하잖아요. 근데 추위가 있고 더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여기엔 추위를 많이 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겨울이 너무너무 싫었고 여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더위를 잘 안 탔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추위는 별로 안 타는데 이제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고생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만 되면 이제 그 히터를 틀잖아요. 틀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추우니까. 근데 앞에는 저는 죽을 맛이에요, 사실은. 땀도 나고 목도 잠기고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교인들이 따뜻하다 했으면 참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이제는 더위를 잘 못 참고 땀도 잘 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구나 더위에, 누구나 추위에, 누구나 심어야 되고 누구나 열매를 거둬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누구나란 것은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밥이 오고 가만히 있으면 더위도 이겨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현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햇빛을 비추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고, 비를 내려도 모든 사람에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했을 때 그거를 징계나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돼야만이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숨기는데, 자꾸 숨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기 좋다 보니까 그 말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약한 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인들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 소문내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보면 욥이 그렇게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 사탄에 열어주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 육체도 질병이 생기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네 뭘 잘못했는지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오히려 그 말하는 것도 또한 괴로움이 됐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아이고 자녀들이 저래 신앙을 하지 않아서 어떡하냐지만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 걱정이 되거든요. 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누구도 자만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 쉬워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수 있다.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했을 때 성도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근데 여러분 보면
신앙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즘 부적을 보니까 아예 뭐 로고를 만들어서 막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적을 쓰잖아요. 써서 베개 안에도 집어 넣어놓고 신발장 안에도 넣어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옷 안에도 그저 막 붙여놓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애군을 막는다는 거잖아요. 나쁜 기운을 막고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적을 붙였지 않습니까? 자동차 안에도 집 안에도 침대 밑에도 뭐 방바닥에도 아니면 뭐 문지방 위에도 오만 데 다 붙였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면 나쁜 기운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붙여놨다고 나쁜 기운이 안 들어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 갖다 붙이죠. 그죠? 다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나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앙이 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오는데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위안을 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도 이렇게 막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서 막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시험 받았어. 또는 누군가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누가 또 권사님이 그래서 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모임에 갔더니 이런 말을 저런 말 해가 나는 너무 속상해서 나는 이렇게 시험 들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신앙을 뭐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고 막아준다 생각하는 이런 식의 사고는 기독인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뭔가? 신앙은요, 가치관이에요. 신앙 가치관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신앙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나의 삶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말은 어려움이 안 오도록 막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도록 지켜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주님이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더위와 시험과 추위와 이런 것들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인이란 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유교에서 가르치고 사는 사람을 우리 유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 신앙이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 때 그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삶을 살 때 그게 삶의 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켜준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오늘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믿으면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나는 마주해서 그 어려움을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 고난을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고 뛰어넘으려고 하고, 내 힘이 부족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가 없으면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구원이 이른다는 사람들, 그럼 공부를 하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비워야만 자유로운다지만 비워집니까? 안 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고난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탁 맞았어요. 맞았을 때에 성도는 그때 뭘 하느냐면, 아이고 어떡하냐, 또 시험에 들었구나, 또는 이래 어려움 속에서 네가 제대로 신앙 안 하더니 그랬구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고난이 딱 왔을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길 속에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끝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거를 잘 보여준 것이 광야 40년의 길이잖아요. 광야 40년의 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나의 보배로 삼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광야에서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냐 보면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광야 걷는 사람 누구나 다 어려움이 옵니다. 광야 속에 사는 것은 다 먹는 것에 문제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걸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뭐합니까? 길이 없는 곳에도 가는 거잖아요. 물이 없어도 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나를 데려가면 끝내 어디 데려간다는 겁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가 갈증을 느낄 때 목자가 물을 마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야길을 쫙 통과하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 길을 통과하면 끝내 목자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자는 그 광야길을 건너서 마침내 그가 약속한 곳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데려갔는데 풀도 없어, 데려갔는데 마실 물도 없어, 푸른 초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자는 가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데려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룬다, 이걸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저도 믿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했을 때 왜 결과가 안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신다, 믿습니다. 그럼 오늘 또 나는 여기에서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뭐 할까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답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말은, 사명을 행하다 오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목회자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것이다. 아내에게 말하고 가지 않는 이유는 아내한테 말하게 되면 아내가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그도 얼마나 두려웠겠나, 얼마나 걱정했겠나, 그런데도 믿음으로 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보면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로 받아들였고, 그를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노라,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웠던 흔적이 없어요. 무서웠던 흔적이 없어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 혹시 막을까봐 걱정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서 갑니다. 그게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한데 이 자녀를 통해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는 알았는데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게 분명하면 왜 우리가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괴로워하냐 이 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걱정해서 몸이 약해서 잠을 못 자는 이해합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왜요? 여기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 가졌기 때문에 주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시련을 만들어내고 그 시련이 또 우리를 다시 어려움이 시험이 시련을 만들고 시련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죠? 그리고 4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딱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시련을 견뎌내고 그 길을 쫙 걸어가면 그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저 사람이 신앙 제대로 안 하더니 저런 어려움 당한다. 봐라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저런 병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소리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 입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이 소리도 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그거는 내가 신앙하면 그런 시련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시험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데 왜 시험을 안 받겠어요? 사람이 모여 있는데 왜 어려움 안 당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일들이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될 일이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나는 그걸 믿노라.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신앙,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대로 산다라고 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잘 못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딱 와보면 담대해집니다. 어려움 와보면 오히려 성도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부딪혀서 이겨내보려고 하고 담대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한 해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패하도록 만드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만들어준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요. 우리의 좌절함을 주겠지요. 절망하도록 만들겠지요. 그러나 신앙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내년에 새로운 한 해 만났을 때 더 힘차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